오늘은 말씀 앞에 홀로 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홀로 서 있다라는 것, 어떻게 보면 외로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훈련들이 정말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응답이 오지 않는다면 어떻겠습니까? 두려워 떨고 있어서 내게 평강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평강이 오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축복을 달라고 예배당에 나왔고 교회 나왔고 함께 기도하고 예배 생활하고 있는데 축복이 오지 않는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질병이 있는데 주님이 나의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않고 나를 고쳐주지 않는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주님께서 분명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평강도 주시고 여러 가지 일들을 다 해주시겠지만 만약에 그런 것들이 오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시겠습니까? 여러분, 주님 그 한 분만으로, 주님과 함께 내가 호흡하는 그 하나만으로도 여러분이 기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요 사무엘하 6장 우리 다윗이 법궤,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오는 과정 속에 나타난 사건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다윗은 소년 때에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골리앗 장수를 쳐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곧 왕이 되지 못하고 떠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다 지역에서 왕으로 등극합니다. 그리고 사울 왕이 죽은 후에 북쪽에 있는 지파들 마음도 어루만져 주면서 이제 모든 12지파의 왕으로 등극하는 장면이 사무엘 하에 등장합니다. 주변 국가들 특별히 블레셋이 참 많이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통해서 국방을 튼튼히 했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다윗은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국방도 안정되고 나라도 안정되어 가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하다가 방치되어 있는 법궤를 생각하게 됩니다. 있어야 될 곳에 이 법궤가 있어야 되는데 법궤가 지금 다른 곳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블레셋의 접경 지역인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바알 레유다라고 지명이 나와 있는데요. 사무엘상에서는 기럇 여아림이라고도 표현되고 있습니다. 같은 지명입니다. 기럇 여아림, 바알 레유다 같은 지명. 이곳에 아비나답의 집이 있었는데 이곳에 지금 법궤가 수십 년 동안 방치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군사들을 모으고 사람들을 모으고 직접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오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곳으로 달려가게 됩니다.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함께 이 법궤를 모셔가는 일을 돕고 있습니다. 아효는 앞서가면서 이 법궤를 모시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다윗과 더불어서 찬양을 드리면서 함께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우사가 뒤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곤의 타작마당을 지나가다가 이상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갑자기 그 법궤를 모셔가고 있던 소들이 막 놀라면서 경고망동하고 넘어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법궤를 싣고 있던 수레가 위태위태하면서 들썩들썩하면서 법궤가 땅으로 떨어지려고 하는 그런 위기 상황을 맞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우사는요 자기도 모르게 손을 탁 갖다 대면서 법궤가 떨어지는 것을 막아냅니다. 여러분, 우사가 법궤가 떨어지려고 할 때 그것을 탁 막아섰습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잘한 일 같습니까? 아니면 잘못한 일 같습니까? 잘한 일 같지 않습니까? 참 잘했다. 법궤가 떨어지려고 했는데 참 잘 막아섰다. 근데 성경은 참 희한하게 7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진노까지 하셨대요.
그리고 우사를 쳐서 죽이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사가 잘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사를 잘못했다라고 여기시면서 그를 죽이셨을까요? 이런 본문의 말씀을 만나면요, 참 난감합니다.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 너무 잔인하신 거 아니야? 상식도 통하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우리가 귀를 기울이면서 말씀에 집중한다면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들이 숨겨져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민수기 4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요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그러니까 성소 안에 있는 성물들을 함부로 만지지 마라. 만지면 너희가 죽는다.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있는데 우사가 성물과 같은 가장 성물 중에 가장 귀중한 법궤를 만졌기 때문에 죽은 것이구나. 네, 납득이 되시죠? 그래도 저는 이해가 잘 안 갑니다. 너무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너무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본문을 만나면 좀 생각을 좀 해야 됩니다.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요? 그래서 저는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첫 번째는 왜 법궤가 있어야 되는 성소 안에 없고 왜 일반적인 사람의 집에 법궤가 있게 됐을까? 이것을 첫 번째로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는 우사가 왜 법궤를 붙잡았을까? 과연 떨어지는 것만 생각해서 붙잡았을까? 다른 의도는 없었을까? 세 번째는요, 왜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소들이 뛰기 시작했을까? 이 세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를 생각하다가 저는요, 참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그 경험들을 하나하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왜 법궤가 여기 아비나답의 집에 와 있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3장 가보면요, 거기에 제사장이 나옵니다. 엘리 제사장, 그리고 그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성소 안에서 참으로 악한 일들을 저지르고 있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제사를 드려야 되는 제물들을 자기 것으로 막 취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성소에서 일하는 여인들을 겁탈하는 일들도 일삼았습니다. 그런 일이 있는 가운데에 사무엘상 4장에 가보니까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벌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전쟁 가운데서 블레셋이 승리의 나팔을 불고 이스라엘은 점점점 전쟁에서 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와야겠다. 하나님의 법궤가 앞서간다면 승리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보내었습니다. 법궤를 누가 가지고 왔으면 좋겠다. 여러분, 전쟁터에 법궤를 메고 나간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이 났다. 여러분들은 전쟁터에 참여하고 싶습니까? 아니면 빨리 짐 싸가지고 피난 가고 싶으시겠습니까? 네, 정말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사랑하는 사람들은 전쟁터에 나갈 수가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피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참 이상하게도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악한 사람이 전쟁이 났을 때 도망칠 만한 그런 사람이 법궤를 메고 빨리 전쟁터로 나아가는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들은요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법궤가 전장에 나간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승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 이 법궤를 메고 간 홈니와 비느하스는 머릿속에 생각하기를, 야, 이스라엘이 승리하면 블레셋이 가지고 있던 어마어마한 재산들, 전리품들이 생길 텐데 한몫 챙겨야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욕심이 가득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법궤만 들고 가면
법궤만 들고 가면 하나님 없는 법궤를 들고 나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패하고 맙니다. 아니, 이 거룩한 성소에 있었던 법궤를 블레셋에 빼앗기고 말아버립니다. 어마어마한 수치스러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 권위를 세우셔서 그 블레셋 땅의 다곤 신상을 무너뜨리고 손과 발과 목을 잘라버리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임을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결국 하나님 스스로의 권위를 가지고 그 법궤는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법궤가 돌아왔을 때에 레위 족속들이 얼른 가서 그 법궤를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대로 해서 그 법궤를 성소 안으로 모셔와야 되는데 방치해 두었던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들여다보는 호기심을 갖고 행동하다가 70여 명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법궤가 돌아왔는데 기쁜 일이 생겼는데 사람이 죽으니까 두려운 마음이 들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아비나답의 집에 그 법궤를 안치해 두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한참 지릅니다. 20여 년이 지났을 때에 그때 비로소 사무엘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미스바 대성회 여러분 기억나시죠? 20년이 지난 후에 미스바 대성회를 사무엘 선지자가 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 왕도 세웠고요. 그리고 다윗에게 기름도 붓습니다.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는 죽죠. 그리고 한참 시간이 지나서 다윗은 왕이 됩니다. 적어도 50년, 60년의 세월이 지난 이 시간이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왜 법궤가 거기까지 갔냐? 인간의 탐욕스러움 때문에 그 법궤가 다른 나라에 빼앗겼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는 일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탐욕스러움을 경계하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은 탐욕스러움을 경계하셨다. 인간의 욕망 때문에 하나님의 법궤가 빼앗긴 이 사건을 통해서 인간의 욕망을 철저하게 경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법궤를 누가 보관하고 있었느냐라는 거예요. 아비나답의 가정에서 이 법궤를 수십 년 동안 보관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법궤가 있어야 될 곳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언제 가야 될까 고민하고 있을 때에 다윗이라는 인물이 이 법궤가 하나님의 성소 안으로 와야 된다라는 것을 깨닫고 군사들과 함께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시골 마을 블레셋 접경 지역까지 왕이 친히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운반해가는 과정 속에 아비나답의 아들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구였죠? 우사와 아효였다라는 거예요. 우사와 아효는요, 새 수레에 이 법궤를 싣고 지금 운반해 가고 있는데 왕이 오셨죠. 그리고 이 법궤를 운반해 가야 되죠.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라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제 눈에 들어온 성경 구절이 있었는데요. 그 구절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라. 하나님의 법궤가 막 떨어지려고 했을 때에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법궤를 붙들었더라. 이 붙들었더라라는 단어에 제가 콱 사로잡혔습니다. 붙들었더라. 물건이 떨어질 때 내가 붙잡았더라. 붙들었더라. 이런 것도 있죠. 기회가 왔을 때에 기회를 붙잡았더라.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이 우사의 마음을 보니까 이 우사가 이 법궤를 보면서 성공이라는 단어에 집착하진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법궤만 잘 운반된다면 그 위대한 다윗 왕은 나에게 상을 주실 거야. 큰 재물을 주실 거야. 그리고 잘하였다라고 하면서 큰 직위도 내려줄 수 있을 거야라는 거였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 법궤가 소중한 거죠. 그러니까 법궤가 잘 가면
성공과 주기를 받을 수가 있는데 법궤가 가다가 잘못되면 모든 게 다 날아가는 거예요. 수십 년 동안 지켜온 이 법궤를 지킨 수고가 물거품으로 사라질 수 있는 위기 앞에 놓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궤가 막 출렁출렁해서 떨어질 때 그것을 안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나의 성공이기 때문에 그래. 내 성공줄이기 때문에 웃사는 잡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저도 비슷한 경험을 좀 한 적이 있습니다. 목회를 하고 있는데 나도 모르게 성공이라는 거에 자꾸 이렇게 욕망이라는 게 나도 모르게 이렇게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언제 그랬냐면 제가 익산에서 사역할 때 몇 번 말씀드렸는데 1년 동안 제가 사역을 감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안 계셔서 주일 대예배 설교를 원로 목사님과 제가 나누어서 했었습니다. 수요 예배도 혼자 다 했고요. 그리고 철야 예배도 다 했고 또 새벽 예배 설교도 다 했습니다. 교인들이 어린아이까지 한 700명 정도 모이는 큰 교회였습니다. 성도들은 저보고 참 설교를 잘한다라고 칭찬해 주셨고 또 어떤 분들은 개척하자고 목사님과 함께 개척하면 교회 금방 부흥시킬 것 같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또 어떤 분들은 그냥 목사님이 우리 교회를 담임하시면 안 됩니까? 라고 얘기해 주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제 안에 이상한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내가 출세하겠구나. 내가 큰 목회를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들이 막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오늘 이 본문을 봤는데 야, 내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해서 목회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나의 욕망을 따라서 이 교회를 어쩌면 내가 이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큰 위기감을 들었어요. 위기감이 막 들더라고요. 정신 차려야겠다. 정신 차려야겠다. 이 교회가 나같이 어린 자에게 설교를 맡겨주신 것은 은혜였고 나에게 많은 경험을 시켜서 돈 주고도 못할 일들을 경험한 것 이게 은혜였는데 이것은 나의 출세길로 여겼다. 이거 너무나 부끄러운 고백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가지고 참 많이 울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나를 울도록 만들어준 본문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번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제가 또 다른 것을 하나 또 발견했습니다. 이게 참 큰 은혜였어요. 어떤 거였냐? 낙원의 타작 마당에서 소가 날뛰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낙원의 타작 마당에서 소가 날뛰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타작 마당 하면 여러분들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시골에서 타작할 때 보면 곡식을 막 싸두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풍요로움이죠. 그리고 와 부가 저렇게 많구나. 나 이제 큰 부자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욕망에 사로잡힌 자는요. 이 타작마당을 지나가면서 야 내가 성공한다면 이처럼 넓은 타작마당에 큰 창고를 짓고 내가 정말 사람들 앞에 영향력을 행사하며 살아갈 수 있진 않을까. 인간의 욕망 속에 이런 것이 충분히 생각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타작마당 하면 또 생각나는 게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마태복음 3장에도 나오고요. 누가복음 3장에도 나오고요. 타작에 관한 것들이 이야기 나옵니다.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불에 태워버린다는 심판의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인간의 욕망의 입장에서 타작마당은 성공을 향한 길이었고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는 이 타작마당은 심판의 자리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웃사라는 사람이 내가 이 법궤가 출렁출렁이다 떨어진다면 나의 인생의 성공은 물거품이 될 것이다라는 그 욕망과 저기에 있는 이 타작마당처럼 이 가득한 물질을 보면서 아 내가 성공해야 되는데 라는 그 욕망이 두 개가 탁 겹쳐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출세에 대한 욕망, 물질에 대한 욕망이 가득한 그곳에 하나님의 경계하심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왜 그랬냐? 첫 번째 사건, 법궤가 자기의 자리를 이탈한 이유는 욕망 때문에 이탈했었던 것이다. 이 모든 것이 다 욕망으로 시작해서 욕망이 싹트는 마음에서 욕망의 자리에 나아가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심판이 나오게 된 거예요. 단순히 그 성물을 만져서 죽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충분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것 너머에 또 인간의 욕망의 모습이 가득했구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리고 계시는데 왜 예배를 드리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좋아서 예배를 정말 드리고 계신 겁니까? 아멘.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래도 예배 드리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무런 대답도 안 하시는데 여러분 예배 드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사가 이 법궤가 떨어지는 것을 막았을 때에 그 자리에서 즉사합니다. 사람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왕이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두려워 떨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곳은 우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죽은 곳이기 때문에 베레스 우사라 불러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다 철수해요. 다 두려워해요. 9절과 10절 말씀에 보니까 그래서 급하게 또다시 이 법궤를 옮깁니다. 어디로 옮기느냐?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11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사무엘하 6장 11절 말씀인데요.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오벳 에돔의 집에 3개월밖에 없었습니다. 3개월밖에 없어요. 역대상 26장에 가보니까요, 이 오벳 에돔은 어떤 자손이냐? 레위 자손 중에 고핫 자손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문을 지키는 그런 후예들이 됩니다. 이 가정이 왜 3개월밖에 법궤를 모시지 않았는데 복을 받았을까? 무슨 이유가 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 집에 임재하신다라는 그 은혜를 이 오벳 에돔의 집 사람들이 경험했다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요즘에 이렇게 내 안에 던지는 질문들이 있어요. 내가 성경을 어떻게 볼까라는 질문입니다. 내가 성경을 왜 보고 있나라는 질문이에요. 하나님이 좋아서 내가 성경을 보고 있나? 아니면 목사의 직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성경을 보고 있나라는 질문을 요즘에 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제가 자기도 모르게 설교하려고 성경을 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주님의 말씀이 너무 달고 오묘하고 주님의 역사가 너무 신묘막측해가지고 내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지라고 하면서 막 즐거워서 먹고 있지를 않더라고요. 일해야 되니까, 내 직무를 행해야 되니까 내가 성경을 볼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때 제 안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설교를 아무리 잘해도 내가 일로 한다면 그건 목사질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근데 내가 만약에 설교를 못하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마음을 내가 경험해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전하기만 한다면 그 설교가 정말 어리숙한 그런 언어로 표현되는 설교를 할지라도 그것은 사람들은 몰라도 주님은 들으시고 기뻐하시겠구나. 주님은 들으시고 하늘에 너의 상급이 쌓여있다라고 칭찬해 주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요즘에 가슴을 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 때문에 내가 말씀을 먹고 싶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내가 너무 먹고 싶습니다.
내가 주님 때문에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정말 기도하고 싶습니다. 응답이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너무 기쁘기 때문에 나는 이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 앞에 홀로 서시길 부탁드립니다. 아멘.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공이라는 것이 내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할 때에 주님 앞에 엎드리시면서 주님, 나는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릴 수 있는 그런 신실하신 주의 백성들 되시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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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할까요? 신실하게 진실하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를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데, 하나님, 내가 신실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내가 진실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언제나 주님 앞에 신실한 모습으로 서 있기를 원하오니 나의 모든 마음을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진실하심 속에서